합독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오늘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18절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탄생한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나심에 대해서 오늘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나타났더니, 그러면 요셉이 정혼한 약혼녀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단 한 번도 약혼한 마리아와 같이 잠자리를 해본 적도 없고 그 잠자리를 해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자신의 아이예요? 남의 아이예요? 남의 아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으로서는 남의 아이를 갖는 여자를 더 이상 자기 아내로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런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파혼뿐만 아니라 엄청난 가정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그 당시 결혼의 풍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셉에게 있어서 그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뭐 했더니? 사실로 알게 되었더니, 사실로 알게 되었더니, 이 사실 앞에 얼마나 요셉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의 인격이 됨됨이가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기 때문에 뭐 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이 일을 뭐요?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가정의 문제로 또 개인의 문제로 크게 이 일을 부각시킬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이 일을 끊고자 했다.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겠죠. 글쎄 우리가 이런 입장에 대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약혼한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당시 풍습을 잠깐 얘기를 드렸잖아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때인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요셉의 인품에 대해서, 사람이죠 사람, 그 인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최소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질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질병이 계속 창궐하는 때에 벌써 뉴스나 보도에서는 몇 명까지 예산을 합니까? 3,000명까지 갈 거다. 근데 이 정부는 얼마나 정확한지 500명대 넘어갈 거다 하면 그 다음 주에 그대로 되고요. 한 1,000여 명 넘어갈 것 같다 하면 또 그렇게 돼요. 이제 3,000명 정도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K방역에 대한 문제가 이게 뭐가 잘못됐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받아들일 때도 이미 여러분 2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정부에 발표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착해서 가만히 이 요셉처럼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드러날 일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기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숨기려고 해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임신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런 일을 끌어다가 마치긴 참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끊어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할 때 바르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오판할 때가 있어요. 잘못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질병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역의 문제, 지침에 대한 문제, 마스크를 쓰는 문제, 인원 제한 문제, 그 다음에 거리두기 문제, 얼마든지 우리는 협조를 그동안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버스 안에, 지하철 안에 사람들 거리두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상황은 뭐예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 확산이 되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굉장히 타겟가 많이 됐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막 분산돼서 나오니까 여러분 믿고 맡긴 환자의 병원에서 나오잖아요. 의사에게서 나오잖아요. 간호사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의료 체계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계속 가요.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틀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더 조성이 되는 거예요. 더 두려워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 늘어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 라고 제시해 주면 여러분 두려움 사라질 겁니다. 근데 제시할 수 없이 문제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인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여기 분명히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런데 성령을 압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압니까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만 한 사실에 집중했어요. 뭐냐면 나하고 정혼한 아내가 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 성령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했지만 자기로서는 드러난 현실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끊고자 조용히 하고자 하여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그 뒤에 꿈을 꾸게 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현몽의 계시를 주셔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믿습니다. 근데 기록된 계시인 성경 외에 계시는 뭐냐? 기도하다 보면 성경 속의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의 바탕으로 나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줄 때가 있어요. 이 계시란 말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를 줄 수도 있어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를 줄 수 있어요. 사람이 언어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가 계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계시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는 것의 말씀인 성경의 계시가 아니고 몰랐던 것을 열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치명적일 줄, 이렇게 확대될 줄, 이렇게 대책이 없을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1년 동안 연구하는 과학자들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의학자들 잘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하면서 또다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박수 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유럽 쪽에 변종이 생기기 시작해요. 더 크게는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변경이 확산이 지금 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있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치료제, 백신이 나오면 무조건 돈이 비싸도 맞기를 바래요, 여러분. 사서. 왜 아멘들이 안 돼요? 건강해야 될 거 아니야. 안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차례가 올지도 모르겠어.
금기 현상이 생길 거예요. 넉넉하게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이다 그러면 5,500만 분을 이상을 사놔야 돼. 또 어떤 백신은 뭐예요? 1차도 접종하고 2차까지 접종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최소한 뭐예요? 1억 병 이상은 사놔야 돼. 근데 정부가 너무 지금 대책이 늦었어. 뒤늦게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모아놓고 내가 준비하라고 해놨냐, 몇 번씩이나 말했냐, 몇 번씩이나. 그럼 다 잘랐어야지. 말 안 듣는 거 왜 내뒀어? 이게 사실인 거예요. 현실적 사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현실적 사실을 큰 문제로 부각시키지 아니하고 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거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의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잘못된 거 드러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감추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래서 나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봐요. 이 요셉이 과연 잉태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걸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거죠. 몰랐을 때도 이 사람은 문제로 막 확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인품 자신이 뭐예요? 받아들이고 상대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끝내고자 하는 그 성품. 어떻게 보면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그럼 맞는 것 같아?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이런 큰 문제를. 그래서 1절부터 여러분의 문제점을 제시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사람은 깊이 생각합니다. 20절에 이 일을 뭐 할 때? 여러분이 너무 충격을 줬나 봐. 갑자기 멍청해졌어 다들. 20절 뭐예요? 이 일을 고민인 게 고민. 생각, 여기서는 생각이 되면 고민이잖아. 고민. 어떻게 끊어내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뭐하여? 현몽하여. 근데 이 현몽은 뭐냐면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깊은 잠에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뭐요? 깊이 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잠이 와요 안 와요? 이 일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고민하면서. 그런데도 잠이 들어야 되죠. 사람은 아무리 불면증에 시달려도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게 돼 있으니까 자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자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잔다고 생각할까? 성경에 보니까 20절의 중간에는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 몽이 뭐예요? 꿈이에요. 꿈속에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꿈을 믿는단 말이에요. 꿈을. 예? 여러분이 꿈을 꿀 때 개꿈 꾸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꿈을 다른 식으로 해석할 때도 있어요. 기억의 잔전 속에 나오는 기억 속에서 있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통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환상을 통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기적주의나 신비주의는 빠지진 않아요. 왜?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만한 건가? 자연계시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가 저 중국의 우한에서부터 전염성을 가지고 왔다. 좋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리고 이렇게 생겨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혼란을 겪고 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 종교인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다 재택근무 하래잖아요. 나오지 말래잖아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체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을 때 그냥 죽는 거야. 죽음도 대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걸어가다도 죽고, 자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화장실에도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아파서 죽고, 어이구 죽는 게 얼마나 많은지, 뭐 일하다도 죽고, 길 가다가 간판 떨어져서 죽고, 번개 맞아 죽고, 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참,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편히 주무실 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것이 성도에게는 죽는 것이 잠자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대체할 수가 없어.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요셉이 생각할 때 꿈을 꾸는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꿈속에서 지금 계시를 받는 내용이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예요. 왜? 24절에 보니까 보세요. 24절 시작. 자, 잠에서 뭐 했어요? 다시 잠에서 뭐 했어요? 분명히 잠을 자는 중에 주의 사자가 찾아왔고 하나님 말씀에 계시를 받았어요. 꿈 중에 지금 계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23절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예수라는 단어, 임마누엘 단어가 요셉이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서 꿈 중에 계시를 했다. 왜 꿈 중에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계시를 해야 됐을까? 아까 말해요. 임신한 사실을 눈뜨고 확실히 체험했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 일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하고 또 의인된 사람을 감안해서 생각할 때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이 사람은 그 일을 계속 하겠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오지 않는 거죠. 집안의 문제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정상적 결혼을 시켜야 되고, 아멘. 또 그들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된 자녀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요셉의 인품을 또 보세요. 2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뭐하여? 자, 그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뭐하여? 다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뭐하여? 예, 알면 행하십시오. 알려주셨잖아. 그러니까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야, 이제 정리해. 당신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고. 근데 그러지 않았다. 데려왔으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이거는 특별한 일이 지금 내 가정 안에 나에게 일어났구나. 내 아내에게 일어났구나 하고 요셉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뭐하여? 행하여.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아멘. 자, 크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그 말씀대로 행해. 그게 믿음이야. 요셉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과 현실 앞에서 고민하며 잠자다가 잠중에 천사의 계시를 받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하늘에서는 회의가 열렸겠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회의를 열어서 아들아, 세상에 네가 가야 되겠다.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성육신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성육신 아니냐고요.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성탄절이 뭐예요? 아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행하기 위하여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면 뭐냐? 믿음은 뭐야? 행하는 거예요. 예배 지켜라. 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자. 예, 하고 행하는 겁니다. 전도하자. 예, 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입니다. 예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일이 많지요. 왜? 세상은 이런 세계를 몰라요. 성탄절 노는 날이죠. 빨간 날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연말과 붙었으니까 축제 속에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지내는 줄 아십니까? 아니야. 이렇게 정부에서 시책을 발표하고 모이지 말고 사적 5인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명 이상이 가서 따로따로 다 분배해서 들어가면 돼. 말 잘 따라주고 어디 안 갈 것 같아요? 에이, 얼마나 이리저리 다 다니는데요. 어제도요, 분명히 성탄 전야를 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근데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차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서울에서 제가 8시 50분인가 8시 반인가 출발해서 8시 20분이구나 1시간 50분이 넘게 걸렸어요. 키로수는 30km도 안 됩니다. 웬 차들이 그렇게 막 어디서 몰려왔는지. 사람들이 어디 안 가는 게 아니라 이동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중에 있었지만, 야,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까? 그럼 차 한 대에 한 사람만 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연말이 되고 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일 거 뻔히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잖아요. 제발 모이지 말아달라고. 안 모여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4명만 모이세요. 4명만. 아니면 3명만 모이든. 그게 그냥 약 바른 소리죠. 약삭 바른 소리죠. 그러는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빨리빨리 백신부터 맞춰. 치료제 빨리빨리 맞춰. 다른 나라 하고 있잖아. 우리도 빨리 해줘.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지 말라면 또 길들여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줄 때는 뭐 다 해볼래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돈 받아서 쓰고.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예요? 조용하라는 거죠. 조용하고 말만 잘 들으면 되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대로 행했던 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현실과 사실 속에 임신을 안 사실 뒤에 현몽한 꿈꾸고 난 뒤에 이 모습 속에 성경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았고 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름 또한 예수라 가르쳐준 대로 순종했어요. 믿음은 아까 제가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행함 중에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무턱대고 행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름도 다시 예수로 짓는 것까지.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거꾸로 들어갔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과 현실 앞에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그리고 그가 납득되도록 꿈속에서까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준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은 알고 난 뒤에 행하고 순종했던 그 모습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셔야만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아멘. 말씀을 뭐 하려고? 다시 말씀을 뭐 하시고? 이루시려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이 누차 알잖아요. 온 천지 만물은 다 사라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바로 선지자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된 말씀을 일일이 다 될 수 없어요. 왜? 구약 성경의 많은 성결 구절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예수님의 오심에 된다는 많은 예언의 약속이 있는데 오늘 이 모든 일이 된 것,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잉태하심과 동시에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다 누구냐? 한번 따라서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요.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멘.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인간의 정자가 아니에요. 의학이나 과학은 뭐예요?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또 낙태까지도 이것도 큰 문제야. 예? 그것까지는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이 잉태의 순간은 과학이나 의학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성에게 잉태가 됐다? 혼자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합니다.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다시 한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아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니까 굉장히 불안초조했던 것 같아요. 성격상 드러내지 않고 상당히 차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자기 문제, 그 아내의 문제, 집안의 문제.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내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누가? 바로 예수.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또한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아들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언제요?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의학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학과 의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오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 전야도 하고 축제도 하고 성탄 감사 예배도 드리는데 지금은 질병의 시대 때문에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20명까지는 비대면으로 영상 녹화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나마 감사하지요.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생각할 때 현실적인 문제나 사실적인 문제에 어려워서 힘들 때 내가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꿈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알려주심 있죠. 알려주심.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이 일들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확실하게 인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 중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죠. 간증이잖아요. 우리 그거 만난 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나 사는 동안, 내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우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일들이니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까지 계속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뒤에 나오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 지금? 또 언제? 그렇죠. 질병 중에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중에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웃고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할 때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오늘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제가 오늘은 요셉의 입장에서, 여기 마리아 입장은 나오진 않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요셉이니까 요셉을 통해서 지금 천사의 사인이 오게 되었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서 묵묵히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고백합시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또 고백합시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됩니다. 아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 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지역사회나 이 나라의 현안이나 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세계의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점점점 좁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 얘기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 문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활기차게 신앙생활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늘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